그래서 결국 이들은 호렙산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의 소망이요 위로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장신구를 떼어냄으로써 나타내 보인 거예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뭘 떼냈다?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이들이 한참 가다가 이제 떼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한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떼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유월절 피로 속량하여 내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약속의 땅에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무슨 구원이겠냐는 거예요. 결혼식을 한 신랑이 신부한테 통장을 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을 사놨으니까 너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매달 생활비로 붙여주겠다. 하지만 나는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결혼이냐는 거죠. 집이 있고 매달 생활비를 다 주겠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 이게 어떻게 결혼 생활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를 단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잘못은 했죠. 외도를 했습니다. 약혼식을 해놓고 외도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겨버렸어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들이 회개의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않은 것은요,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단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하고 있는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나에게 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해서 그렇게 떼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5절 앞에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4절과 5절 말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이걸 보면 기록의 순서가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명령이 나중에 나오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들이 먼저 장신구를 빼어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빼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 즉 회개의 방법 또한 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그 장신구로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지, 그걸 나라고 섬겼던 거지, 그게 정말 네 소망이냐? 결정해라. 나냐? 금송아지냐? 이렇게 결정하라고 하시는 데서 이들이 장신구를 떼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해야지,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될 것이다. 사실 그거는 우리의 행위가 또 되어버리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눈물을 짜내고 이런 멘트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은요, 그런 인위적인 회개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나아감, 회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장신구를, 단장품을 다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장신구나 단장품은 자신을 치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장신구를 여러분 왜 답니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언제부터 장신구를 달았을까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장신구가 있었습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치장하는 장신구가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다 벌거벗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뭘 걸칠 필요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나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자 뭐가 필요해져요? 수치를 가릴 것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장신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 장신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엮어서 치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자신들의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자신들을 가리는,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결과 문명이 발달되죠. 자신을 가리는 기술을 더 이렇게 발달시키고, 또 그러한 자신을 가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힘 있는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은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 방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계속 땅에서 유리방황합니까? 방황할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 성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유리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이 모습이, 이렇게 자신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방황의 절정인 것이죠. 자기를 치장하고 어디다 마음을 둘지 몰라서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자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상태, 자기를 단장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신이 계속 발달돼서 문명이 발달되어지게 되고 뭐까지 쌓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까지 쌓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려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해도 그 심판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보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모든 문명에 나타나게 되고요. 장신구로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도 그렇고 많은 세계 나라를 다녀봐도 이 액세서리, 자신을 꾸미는 액세서리나 장신구들은요, 안 파는 곳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 밀림이나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도요, 장신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치장하는 치장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코걸이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목에 장식하는 링 같은 거를 해가지고 목을 길게 이렇게 늘려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예뻐 보이는데 그들이 볼 때는 예뻐 보이는 거죠. 그들의 세계에서의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일부 부족, 무르시와 수르마 부족의 여성들을 보면요, 입술에 접시 모양의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이게 이들에게는 뭐가 되냐? 미의 기준, 성숙함,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장신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치장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나라나 심지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도 자신을 단장함으로 스스로의 그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이 스스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자신을 단장한다 해도 그 단장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만들었던 그런 단장품을 가지고 그 장신구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성경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러한 죄에서 돌이키고 빈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치장품, 단장품, 우리를 꾸미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떤 행위로나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야지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사실 이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의 원조가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었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게 되었을 때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열받아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들 간에 살육이 일어날까봐 막 그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시켰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뭐랍니까? 서원을 합니다. 자신이 베개로 삼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란에 있는 동안 신실하게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집에서도 나오게 되었고 또 나와서도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원을 했던 대로 베델로 가야 되죠. 근데 그 베델로 안 올라가고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서 아예 눌러 살고자 밭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지 않으니까 회초리를 대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과 함께 디나랑 결혼을 시켜달라고, 디나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야곱을 찾아가요. 이때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느냐?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 언약을 사사로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디나랑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라고 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이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주 가장 아플 때,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으로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싹 다 도륙해버리고 모든 것을 약탈해버려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소문이 나서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야,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의 불순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약속한 거,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데,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뭘 하느냐? 아들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단장품 이거 다 제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보세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라고 그러죠.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가지고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보호하셨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다른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왜 보호해 주셨는가?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의복을 바꿔 입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 장신구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절 끝에 보면 내가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뭐가 없어야 돼요? 이방 신상. 다른 장신구가, 자신을 치장하는 다른 장신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야곱은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원시 복음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대속이죠. 대속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한다 라는 거, 이게 대속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단장해야 하는 장신구는 누구여야 되느냐? 이 어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줄 이 대속제물, 이것이 이들의 장신구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나아가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단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떼어내고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장신구들을,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죠. 나의 정욕과 탐심,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범죄했고 거기서 떼어내죠. 세겜에서 범죄했고 세겜에서 떼어내죠.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로 범죄하고 거기서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떼어내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똑같죠. 때문에 우리도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넘어진 그 지점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계속 끌다 보면 결국 간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짓고 너무 멀리 가셔서 회개하시는 것보다는 즉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지은 죄를 인식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야곱이 장신구를 떼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호렙산에서도 장신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갖 자신을 치장하는 장식품으로 자신들을 단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술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남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탈취한 것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자들이죠.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부끄러움과 수치, 즉 죄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를 외형적인 꾸밈과 화려한 장신구로 감추려고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로 인하여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자만한 외모로 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욕심과 은밀한 이기심에 빠진 죄인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자기의 노력과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려고 한 것 때문에, 자신들을 단장하려고 한 것 때문에 장식한 모든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의 증거가 되어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서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라는 표현은 세상의 외면적인 꾸밈은 결국 속에서 망한 마음과 죄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외형적인 꾸밈이나 자력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할 때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자아자찬과 세상 가치관에 빠진 것임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과 경건은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사람의 눈에 띄는 외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내면의 변화된 삶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헌신, 예배는 단순히 외형적인 꾸밈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춰진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대속으로 단장하여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경건한 여인이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자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그러죠. 세상이 가치라고 여기는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값진 것.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하나님 앞에 값진 거. 우리에게 보화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뭐가 보화예요? 복음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운 피, 이게 우리에게 보배이고 이게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소박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함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값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매 여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그녀가 막 꽃단장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뻤습니까? 엄청 이뻤습니까? 아니죠. 술람미는요,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술람미 오빠들이 술람미한테 네가 우리 대신 양을 쳐라 해놓고 다 놀러가 버리고 맨날 술람미는 양치고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술람미의 피부를 성경은 게달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게달의 장막. 뭔지 아닙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 겉표면 보여지는 그 해달의 가죽 있잖아요. 사막의 모래 폭풍과 뜨거운 태양볕으로 검게 그을리고 모래가 수북히 쌓여져 있는 그 표면이 거칠거칠한 그 모습이 바로 술람미의 모습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솔로몬,
평강의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는가? 술람이었다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얼마나 그 외모를 치장하고 단장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오직 술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의 눈에는요,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소박함과 정결함,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순종하는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가장 값지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당에 나올 때 대충대충 입고 나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세요. 왜냐? 그것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반영입니다. 지금 저는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교회로 모일 때 마음,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녀를 불문하고 다 주의 신부입니다. 주의 신부. 그러니까 이 신부는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느냐? 신랑이 준 예복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예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의로움.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의 의로 채워지면 주님께서는 다 벗겨버리십니다. 벗겨버리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거는 벗겨져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나의 의, 외식, 이런 것들은 아주 말씀의 칼로 낱낱이 해부시키고 도려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그걸 벗겨버리시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날에 그걸로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다 벗기시고 이 옷 입어라 해서 그거 입혀주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복을 벗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범죄한 이후의 인생들을 보면요, 자신들이 그렇게 스스로 단장하려고 애를 써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피로 세운 언약을 붙들려고 했더니 율법 조문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고 그 행위를 자기 의로 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치장의 도구로, 장신구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 조문을 지키는 행위를 자기 의로, 자기 장신구로 마련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결국 율법 조문으로 잘 치장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신랑을 죽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유혹이 되어 장신구가 되어버릴까요? 자기 치장품이 되어버릴까요? 자기 의가 되어버릴까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죠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신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데 자신의 삶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순이 있습니까? 복음을 알면, 복음이 실제가 되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긍휼의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도 저런 자였을 텐데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되돌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아니까 나는 복음을 안다. 너희랑 다르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율법과 반하는 모습을 삽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장신구로 사용하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모두가 다 자기 장신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다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것으로든 자기 의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단장품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벌거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서 벌거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치장물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벌거벗겨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러한 죄인, 내가 벌거벗겨져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심으로 우리를 가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 스스로 단장하려고 하던 모든 노력, 모든 시도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나와서 십자가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다른 새들의 깃털을 풀로 붙인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은 버리고 그냥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 예수의 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폭풍처럼 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늙은 창녀가 두껍게 화장한 것 같은 구역질 나는 우리의 단장들이 다 드러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수치와 벌거벗음으로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정말 우리 모두가 일한 것 없이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들의 복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장신구를 배설물로 여기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예요. 자신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힘입고 예수 피만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